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당신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오직 당신만이 세상의 빛이다는 거예요. 오직 당신이 세상의 소금이고 오직 당신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여러분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직 당신만이 소금이고 오직 당신만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다시 책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 가운데서, 사명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것과 같은 그 만남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곳에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어디에서 소금이어야 되고 어디에서 빛이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이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을 위한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가 어디를 통하여 드러나냐 하면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인 우리의 그 역할을 다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흘러서 세상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변하게 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길을 숨길 때에는 소금처럼 녹아져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런 얘기예요. 또 그리스도인이 정체를 드러낼 때는 빛처럼 높이 들려져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오직 당신만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때 비로소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우리가 사명에서 멀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살아 역사해야 그렇게 여러분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는요 요령 피울 수 없어서 요령 안 부리나요? 요령 피울 수 있어요. 누구는요 여러분 부정잡기 살고 싶어서 부정잡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나요?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직하고 정직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오직 나만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